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님 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땅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또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4월 11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정말 기도회를 가지며 또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이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상세 6장을 복독하겠습니다. 617절에 나오는데 합독 없이 바로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장은 전체가 레위 자손에 대한 그런 이제 센서스요, 또한 이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 상하가 제사장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레위인들이 하는 찬양을 맡는 사역, 이들의 명단도 다 기록되어 있고, 회막문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 또 섬기는 수종하는 자들, 그들이 또 어디서 거처하는 것인지, 이것까지 내용으로 정말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세 아들입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였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 자체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 연합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레위가 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그런 지파로서 선별되었죠. 선택함을 받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세 아들의 역할도 참 중요했습니다. 이제 게르손, 그리고 그핫, 무라리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영적인 장자는 둘째 아들인 그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장자가 된 그핫의 아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이 아들들은 아므람, 그리고 이스할, 헤브론, 우스엘이었다. 그리고 아므람의 자녀가 나옵니다. 아론이 있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자손은 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집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머니인 요국에서 나오지 않는데, 우리 앞서 우리 출애굽에 보면은 요국에선 바로 이 아므람과의 관계는 고모 관계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고모 관계였는데, 이 한 집안 내에서만 결혼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종례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위대한 지도자인 아론, 그리고 모세, 그리고 딸이 나는데 그 미리암인데, 미리암이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낳고 그 아론의 자녀들이 나답과 아비후다, 참 이 두 장자와 차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아론은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생 셋째가 엘르아살이 나중에 대제사장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 이다말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그 중간에 있어요. 이 엘르아살이 비느하스를 또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이런 분들이 다 중요한 게 대제사장 집안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다 에스라의 또한 조상들이 됐고요. 그리고 사독의 집안이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의 이름이 다 금명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무라이옥과 또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다. 그래서 이 사독 때가 이제 다윗이 다스리던 때의 대제사장이었고, 이 사독 집안은 솔로몬이 다스릴 때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들 후예가 훗날에는 사두개인이 된 겁니다. 사두개인의 조상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사독은 이 아히마스를 낳았다. 그리고 아히마스는 이 아사랴를 낳고, 이 아사랴는 요나단을 낳습니다. 모두 다 대제사장의 집안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아사랴를 낳고,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들아. 이들 모두 집안들이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또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이거는 바벨론 포로가 시작됐던 때에 그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해서 여호사닥 대제사장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의 집안, 이것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게르손, 이제 이 장자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이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들 가정에서 대제사장이 나왔고, 이 고앗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에 성막의 그 중요한 기구들을 다 어깨에 메고 옮겼던 자손이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게르손 이 자손인데, 이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이란이라 하고는 나옵니다. 이제 레위의 맏아들의 그런 자녀들 이름입니다. 손주는 림니, 시므이요. 또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스엘, 무라리, 말리, 무시. 조상에 따라 세운 레위의 족종은 이란이. 또 게르손에서 난 사람은 그의 아들 이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 또 그 아들은 요아. 또 이토. 또 세라.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들은 이렇게 이제 섞어 있습니다. 이 게르손하고 그것하고 그 자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22절에 보니 그아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인 암미나다. 그 아들은 고라. 그의 아들은 아살.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엘가나. 그의 아들의 이름은 에비아시. 아삽. 그의 아들은 아스리요. 그 아들은 다핫. 그의 아들은 우리엘. 그의 아들은 우시야. 그의 아들은 사울.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사울은 사울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자녀로. 또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 또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또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그리고 28절에 보니 사무엘의 아들들, 맏아들이 요엘이고 다음은 아비야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이고 차기 사사까지 맡았던 그 두 아들인데, 무라리에서 난 자가 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마요. 그의 아들은 학가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드라 해서, 여기 지금 28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사무엘은 사실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도 받고 사사의 역할을 한 것은, 이제 그가 그 사사였지만 또한 제사장 집안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사무엘의 집안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입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이제 그 평안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를 다음같이 임명했는데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을 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했습니다. 참 이때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대단했습니다.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게 이제 12,000명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프로전이죠.
12,000명인데 너무 수가 많으니까 4,000명씩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4개월은 A 부대 가고 4개월은 B 부대 가고 그리고 또 4개월은 C 부대가 해서 이렇게 12달을 4,000명씩 찬양대가 동원해서 왔는데 그 엄청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막의 시절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또 아들들을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 헤만이 음악 감독이었어요.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여로암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해서 이 사무엘의 명단이 자꾸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 아사라는 스바다의 아들 스바다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 그앗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해서 쭉 이렇게 그 레위 자손의 명단입니다. 또 찬양을 맡았던 헤만의 형제 아삽이 있는데 아삽도 후에 음악 감독이었고 시편에 나옵니다. 이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또 시므이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입니다. 또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인데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찬양대에 오른쪽에서 활동하는 분, 왼편에서 활동하는 분 다 각기 이렇게 짜임새 있게 다 임명을 해서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서 직무를 행했던 에단인데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입니다.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요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또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 막내 아들의 이름이 무라리입니다.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들이 성막 씻을 때는 성막이 이동할 때에 성막의 중요한 부분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도 하고 또 그때 휘장이며 모든 울타리며 이거를 다 거두어서 또 이렇게 앞에 있었던 번제단 이런 거 이동할 때 다 이들이 다 그 당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은 이렇게 울타리며 휘장을 맡았고 나머지 모든 그 물두멍이나 이런 것은 또 무라리가 맡았고 이런 것을 후손들까지 다 이렇게 했고 성전이 이제 건립됐을 때는 성전의 구석구석 그 모든 구획을 레위 사람들이 다 맡아서 관리하고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49절 이하의 아론의 자손을 우리 보겠습니다.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었고 그분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지성소, 그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 그러니까 도중에 죽었던 나답과 아이오는 명단에 빠집니다. 엘르아살이 아론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셋째 아들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 그 다음 아들인 아비수아, 그의 아들은 붓기, 또 그의 아들이 우시, 그리고 스라히야, 스라의 아들은 무라렴, 그의 아들은 아마랴, 그리고 아히두, 그리고 이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들은 이 아히메야스라. 이 사독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예배가 아주 체계적으로 또 정립이 되어가지고 이 사독이라는 이름이 그 외에 자주 등장하여 나옵니다. 그 다음 또 54절 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했느냐. 다른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하여 거기서 살았는데 레위인들은 그 각 지파가 중앙 지역의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을 내준 그곳에 이제 살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또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54절.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족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에서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또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또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 그리고 힐렌과 그 초원, 드빌과 그 초원, 아산과 그 초원, 베세메스와 그 초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 또 알레멕과 그 초원, 아나돗과 그 초원,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성이었더라. 이 아나돗이라는 이곳은요, 훗날 예레미야가 가서 사는 동네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상인 이제 아비멜렉이 여기 와서 이제 거주했던 곳인데 이런 여러 곳에 그들이 이제 그 거처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종족이 얻는 땅이 모두 13성읍이 얻었다. 또 그아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는 절반 지파인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 제비 뽑아 10성읍을 얻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또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3성읍이 주어졌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서 12성읍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모두 42성읍이 된 겁니다. 65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파 중에서 이 외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그앗 자손의 면족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이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다. 바로 이제 사무엘 지파와 같은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에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 용무암과 그 초원, 벳오른과 그 초원, 아얄론과 그 초원, 가드림론과 그 초원, 또 그아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도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또 빌레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해서 골고루 다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71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 또 아스다롯과 그 초원, 이사갈 지파 중에는 게데스와 그 초원, 이 게데스가 도피성이 되죠. 그리고 또 다브락과 그 초원, 라목과 그 초원, 아넴과 그 초원, 아셀자페 중에서는 마샬과 그 초원, 압돈과 그 초원, 후곡과 그 초원, 르홈과 그 초원, 납달리 지파 중에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 함몬과 그 초원, 또 기라타임과 그 초원을 다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또 무라리 막내입니다.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이 림모노와 그 초원, 다볼과 그 초원, 또 요단 건너 동쪽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르벤 지파 이 중에서 광야의 베셀, 이것도 도피성이죠. 그 초원, 또 야사와 그 초원, 그대목과 그 초원, 또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는 길앗의 라못과 그 초원, 길앗 라못도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마하나임과 그 초원, 헤스르본과 초원, 그리고 야실과 그 초원을 주어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모두 다 이게 참 길게 81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위 지파의 분배받은 땅, 그들의 역할, 그들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자세한 족보와 또 그들의 거주지와 또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신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냥 살고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며 또 이렇게 후대에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름, 훌륭한 이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으로 남겨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